열왕기하 13장 우리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왕의 이제 예후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의 손에 붙여 주실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마병이 50명이고 보병이 10,000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라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막강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초라한 약소국의 나라로 이제 전락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그의 아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후의 손자죠.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이제 4대에 걸쳐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오늘은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아스 왕이 2명입니다.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있고, 우리가 계속 왕의 이름들을 하지만 상당히 헷갈리죠. 왕의 이름들이 어렵고 헷갈리는데, 이 요아스라는 이름도 2명이 나오는데, 남유다에서는 요아스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7살에 왕이 되었던, 아달랴의 죽음을 피하여 성전에 도망하여 7살 7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다가 7년 만에 7살에 왕이 되었던 그 요아스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그 오늘 예후의 손자였던 여호아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시대에 특징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와서 슬퍼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그 요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사를 향하여 내 아버지라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엘리사는 그 시대의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다시 한번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두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 힘을 얘기하는 게 병거와 마병이잖아요.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힘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대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오늘 엘리사가요 이 요아스 왕에게 2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 활과 화살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사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제 이 나라와 왕을 위하여 2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는구는
엘리사가 함께 동쪽을 향하여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화살이 어떤 화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능히 이길 것임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 또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그 화살을 손에 잡고 땅에 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아스 왕이 그 화살을 땅에 3번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3번을 화살을 땅에 치니까 화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 칠 거면 한 6, 7번을 6번을 치지 뭘 이렇게 3번밖에 안 쳤냐. 그러면서 너가 화살을 땅에 친 수만큼 아람을 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치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6번을 아람을 쳤으면 그들을 충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3번을 땅에 화살을 쳤기 때문에 3번 아람을 싸워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아람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이게 소위 이제 활의 언약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엘리사가 주셨던 이 활의 언약을 받았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활의 모양이 어때요? 활의 모양이 이렇게 아치를 그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아치를 그리고 있는 언약이 하나 또 있죠. 어떻게 보면 성경 초반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주셨던 언약, 무슨 언약이죠? 혹시 아시겠나요? 이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나 이 활이나 이 아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세요?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언약을 주시고, 요번에 이 활의 언약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 활과 화살은 뭐예요?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대적으로부터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이죠.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 왕에게 활의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늘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며, 오늘 활의 언약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아스 왕에게 활의 언약을 통하여 아람의 군대를 진멸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한평생 우리의 찬송이 되며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